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9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또 초청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1절에서 6절이 한번 나눠지고요. 7절에서 13절이 또 한번 나눠집니다. 그래서 1절에는 온 땅들에게, 7절에서는 만국의 족속들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하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참된 신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셨고 공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라라는 그런 시입니다. 먼저 이 시편이 쓰인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을 보면은요, 오늘 시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이 역대상을 가리고 보았을 때 오늘 시편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똑같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역대상 1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역대상에서 나오는 다윗의 노래와 관련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시편에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번역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번역본인 70인역에 보면은요,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로 이후 집을 건축할 때 다윗의 노래,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역대상 본문 다윗이 언약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올 때 불렀던 그 노래를 가지고 와서 그 노래 가사를 똑같이 불렀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성전으로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즉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에 대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찬양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종말론적인 해석인 것이죠.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송이니까요. 찬양을 할 때 특별히 좀 우리 눈에 띄는 구절이 있죠.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새 노래로 노래하라라는 것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시편에 6번이 나오고요, 이사야서에 1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2번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노래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을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시록에서 가장 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5장 8절, 14장 3절에 새 노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새 노래는 모두 구원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이 계시록에서의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로 임하시는 장면이고, 계시록의 본문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로 임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 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보았을 때 새 노래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끔 예전에 보면은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했다고 매일 찬양 인도를 새로운 곡으로 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적도 있는데, 사실 본문에서 말하는 새 노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에는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제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또 새 노래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또 새 노래는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또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새 노래의 방향입니다. 이 새 노래의 방향은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입니다. 미래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새 노래가 다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송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미래적인 이 방향 안에서 새 노래의 현재적인 부분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미래적으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요,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는 올 것인데 언제 오는지 모르고 어떻게 오는지 모르고 너무 더디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붙잡으며 살아가는데 그 더디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 성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의 현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의 모습이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많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에서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적인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노래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할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의 새 노래는 이 땅에서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져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에 대한 끊임없는 새 노래를 기꺼이 부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가져야 할 믿음이죠.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늘 찬양하고,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가 우리 가운데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곁에 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하고 영원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새 노래를 정말 충실하게 늘 부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된 백성 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 찬양을 멈추게 하려고 할 것이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영원히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여서 우리를 향한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이 종말론적인 고백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